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방식 앞에서 하박국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내적인 갈등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는 제가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내적인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토대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답답함과 불평,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탄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제가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한 안수 집사님이 이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직업을 가지셨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내셨어요. 이 차에 치인 분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치소로 들어가 계셨는데 그 일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탄원서를 써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 200명의 탄원서를 써주었죠. 내용은 이런 겁니다. 차에 치인 분이 음주를 하셨고 갑자기 달려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사고가 났습니다. 그분은 교회와 가정에서 성실하게 건전하게 삶을 꾸려가신 분입니다. 그런 내용의 탄원서를 모든 성도들이 써주었습니다. 그것이 잘 반영되어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탄원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정을 하소연하여 결과에 반영한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결정된 사항들을 탄원을 통해서 수정하거나 조정하거나 돌릴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박국의 불평과 탄원은 지금 하나님의 방식에서 조금 조정하셔서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긴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합리적인 방식이 있듯이 하박국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은근히 자신이 기대했던 방식들을 원하고 바랬을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관한 문제 때문입니다. 참 믿음 생활하기 어렵죠. 왜 그렇죠? 나타나고 드러나는 이 방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참 거리가 멀거든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듯이 하박국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은근히 자신이 기대했던 방식들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참 이 방식이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이는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분명히 다를 것이고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어찌 보면 자주 또는 종종 낙심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낙심이 없는 신앙이 아주 건전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건전한 신앙에는 낙심이 있고요. 건전한 신앙에는 실망이 있어요. 낙심이 없거나 실망이 없거나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낙심이 없거나 실망이 없는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겠죠. 광신자겠죠. 건전한 신앙은 낙심이 있습니다.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이해해 가는 겁니다. 제가 화요일에 인천 노회에서 전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대학에 가보면요, 대학 동아리에 이 CCC라고 하는 단체들이 없는 대학이 거의 없습니다. 이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회 소속인 목사님이 인천 노회 안에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전도에 관한 방식과 방법과 방향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인상 깊었던 것이 그분은 전도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 어느 부분이 귀에 들어오십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성공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내가 이루어내야 되는 거고 내 합리적인 방식대로 흘러가야만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인간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성공의 모습들은 다 비슷하죠.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를 많이 가진다거나 권세가 있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이 정도의 유치하고 어리석은 평가와 판단밖에는 할 줄을 몰라요. 그러나 성공은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것이다. 전도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며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보통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내 욕망대로 되길 원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생겨납니다. 열심을 낸 만큼 사람이 겸손해지면 좋으련만 한번 경험해 보세요. 교회 생활 열심히 내보세요.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겸손해지기보다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더 겸손해지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헌신을 한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상을 원합니다. 그래야 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의 열정만큼 내 뜻대로 보상받길 원하는 이 죄의 습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러한 방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면 그 사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과 소원을 아뢰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이요 성공적인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불완전하고 뒤틀린 우리의 손에 삶을 맡기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응답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때로는 우리 삶에 비천에 처하는 처지와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그 고통과 고난이 반복이 되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보면서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시야와 시각에서는 저 사람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저런 많은 잘못을 했길래 왜 맨날 허구한 날 어려운가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진짜 평가하고 판단하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비천한 처지와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지 그 과정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처지와 비천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욥도 다윗도 예레미야도 하박국도 모두 이와 비슷한 낙심과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 속에서 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실망하기도 했고 때로는 시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결국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과를 맡기는 신앙 속에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은 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첫째로는 세상에서 물러나오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선다. 이 막루거든요. 그리고 내가 성루에 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막루와 성루, 막루는 파수하는 곳이고요. 성루는 이 토담, 이 진지의 귀퉁이에 있는 작은 요새인데요. 이거는 적들이 침투해 올 때 은폐하여서 공격하는 아주 작은 진지, 요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장소의 공통적인 특징은 외롭다는 겁니다. 외롭다. 같이 뭉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장소이죠. 외로운 장소에 내가 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두 장소 모두 고독하고 외로운 장소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외로움에서 나옵니다. 고독에서 나옵니다. 희낙낙거리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외로운 장소에 서야 하고 고독한 장소에 서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세상 속에서 멀찌감치 때로는 물러나오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 있다가도 물러나오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말했던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입니다. 우리의 힘은 경건에서 나옵니다.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것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지. 여기서 물론 주어지는 기쁨과 소망도 있지만 그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쁨은 잠깐이고요. 정말 힘과 능력은 고독하고 외로운 장소에서 나옵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에서 물러나와서 따로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으로든 육신으로든 우리는 항상 이러한 훈련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불평과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라 대답하실는지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고 내가 성루에 서겠다. 왜 고독한 장소에 가겠는가? 왜 그렇죠?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해. 내가 그 시간을 왜 갖겠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기 위해. 사실 여러분 원문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 사실은 원문에는 다른 사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로 어떻게 대답하게 하실는지 지켜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보리라. 이렇게 기록한 의미와 또 한으로는 나로 하여금 어떻게 대답하게 하실는지 내가 지켜보리라.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질문을 통하여서 대답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질문자가 다시금 하나님께 고백하는 상태로 하나님이 환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과정이 이런 거죠. 하나님께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이 내게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하시면 나는 또다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나로 어떻게 대답하게 하실는지, 나를 어떻게 설득하실는지 나는 망루에 서겠다. 나는 성루에 서겠다. 하나님이 가만히 나를 어떻게 설득해 가시는지를 나는 보겠다. 어디서 보겠다는 거죠? 고독하고 외로운 장소에서 보겠다. 세상에서 물러나오는 삶에서 그 시간 속에서 보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물러나와 세상 밖에 서서 주의를 기울여 생각을 고정시키고 성경을 연구하며 이전의 경험을 돌이켜보고 믿음의 경험자에게 자문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훈련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물러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온갖 근심과 염려 속에 있다는 것은 세상 속에 파묻혀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이런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는 아주 부드러운 음성의 내용이 하나 있어요. 우리 역대상 28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652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왜 기록이 돼 있죠?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만나라. 찾고 만나기 위해서는 고독한 장소로 나와야 되는 거죠. 외로운 장소로 나와야 되는 거죠. 시끄럽고 북적북적한 세상 속에 있는 생각과 고민과 갈등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그 시간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고독함과 외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물러나올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대답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물러나오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주일에 한 번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몇 년이 지나면 이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 세상 사람들 이 예배의 시간 뭐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못 알아주죠. 고독하게 우리가 외롭게 교회에서 청소 봉사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여러 헌신도 하고 이거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못 알아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시간들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들을 갖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소소하고 작은 시간 같지만 우리는 이 시간들을 따로 떼어놓을 필요성이 있어요. 다르거든요. 세상에서 듣고 있는 느낌과 세상에서 들리는 음성과 세상에서 말하는 사상과는 다르거든요. 와서 말씀을 들어보면 분명히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 한 주를 돌이켜 보십시오. 세상에서 물러나오는 시간을 갖는지, 한 주 동안 내 생각과 내 고민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 속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신기하게도 지나칠 정도로 세상적 염려와 고민에 빠지면 거기에는 믿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염려와 재리와 고민 속에 빠져 있으면 그 자리에는 계산기 두드리는 것밖에는 없어요. 믿음이 설 자리는 전혀 없어요. 그럼 믿음이 서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이 계산기 때려치우고 세상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균형 있게 갖추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염려와 재리 속에 살아가면 믿음의 자리는 점점 설 공간과 자리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것이 세상에서 물러나오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들어요. 복음을 들어요. 근데 결실이 절대 안 돼요. 왜 그러죠? 그 결실을 막고 있는 염려와 재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신앙의 우선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식으로든 합리적인 계산을 하여서 그렇게 하여 내 삶을 꾸려가려고 하는 나의 재능이나 노력을 의지하는 내 총명이 훨씬 크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는 계속 말씀의 열매가 없어요. 결실을 하지 못해요. 스스로가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어디서든 세상에서 물러나와서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을 하나님 안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결혼하셨잖아요. 뭐 배우자가 있다고, 자식이 있다고 행복하시죠? 너무 행복합니다. 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외롭습니다. 이건 다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자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할 자리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얼마간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져라. 왜 이런 표현들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정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갖는 시간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가져 경건의 은혜를 경험하고 만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이 말씀의 결실이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가 되는 거라고요.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판사가 사직을 하면서 이런 칼럼을 썼어요. 제목에 보니까 성운처럼 흩어진 채로 모여 살길, 이런 제목이에요. 저는 그 제목을 보면서요, 얼마나 크게 인상이 깊었냐면, 맞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거다. 성운처럼 흩어진 채로 모여 사는 삶. 여러분, 성운이 뭐죠? 우주에 가보면 가스와 먼지로 뭉쳐있는 걸 성운이라고 하거든요. 별과는 달라요. 가스와 먼지로 뭉쳐서요,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뭉쳐있지만 또 뭉쳐있지는 않아요. 흩어져 있어요. 판사가 쓴 칼럼을 보았더니 판사가 그렇다 이거예요. 성운처럼 흩어진 채로 모여 사는 존재들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 이와 같습니다. 모여있지만 흩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자, 흩어져 있어도요, 모여있는 것처럼 밖에서는 보입니다. 왜? 뭉쳐 있으니까. 들어가 보면 또 흩어져 있습니다. 나와 보면 또 뭉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운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셨지만, 교회 공동체는 함께 가정을 버리고 사업장을 버리고 함께 숙식하는 건 아닙니다. 또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지만 또 뭉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성운처럼 흩어진 채로 모여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 어느 정도의 외로움과 고독한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소리를 알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두 번째로는 말씀의 중요성을 아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불평과 탄원에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이 참 흥미로워요. 그 대답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1장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정도예요. 아니요, 조금 더 강력하게 확인시키고 있어요. 하박국의 반복적인 불평과 탄원을 들었으면 내가 조금 이렇게 조정할게, 아니면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조금 응답을 바꿀게, 이게 아니라 원래 하셨던 처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개념으로 하박국을 설득해 가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마치 망치로 말뚝을 한번 박고, 그게 1장이라면 2장은 이후 더 무겁고 더 튼튼한 망치로 한 번 더 말뚝을 박는 것과 같아요. 하박국은 뭘 원했냐면 말뚝을 박는 위치를 조금만 조정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내 불평과 탄원을 들으셨다면 다른 쪽으로 말뚝을 뽑아서 좀 박아주시면 안 됩니까?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교사를 삼아서 저들을 통해 유대를 멸망시키겠다고요? 그건 좀 아니죠. 적어도 우리를 회복시키려면, 우리를 다시 부흥시키려면 우리보다 조금 깨끗한 민족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치시면 그게 좀 더 낫지 않겠어요? 우리보다 더 더럽고 교만한 저 인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치신다니요, 우리를 아주 멸망시키는 쪽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니요, 그건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 조금 조정해 주십시오, 이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게 아니었죠. 박았던 그 자리에 한 번 더 말뚝을 세차게 박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하게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박국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이 방식을 하나님은 판에 명백하게 기록하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주권과 섭리대로 행하실 그 일들을 명백히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로 보건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교훈은 납득이 안 가는 것에 대한 집착과 설명을 들으려 하기보다 이미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타내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남유다는 타락했고 그들을 징계하셔서 멸망시킬 것이고 이 일에 바벨론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나타내 주신 말씀을 믿고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묵시를 판에 명백히 새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책으로 남기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박국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손들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남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국 성경의 사람들은 기록하여 남긴 일을 한 거예요. 기적을 일으킨 것보다 훨씬 큰 일을 한 게 기록하여 남긴 일을 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남긴 일, 이 사역이 제일 귀한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조종하기를 원하고 인간이 변경하기를 원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는 그대로 기록하라, 그 명령대로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이걸 성경의 사람들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을 변경하지 않고 기록하여 명백히 새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보편적인 방식이 바로 이미 나타내 주신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타내지도 않은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타내 주신 기록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래전 선지자 시대 때에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 말씀하셨고 여러 표적들을 보이셨고 주의 사자들을 보내시기도 하셨고 제비를 뽑기도 하게 하셨고 우림과 둠밈 등 여러 의식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이제 그러한 방식이 중단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은 지금 시대에 없어요. 절대 그런 방식 없어요.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새로운 계시나 새로운 신비한 뜻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 안에서만 찾아야 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성경 외에 새로운 계시나 신비한 능력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100% 거짓 선지자죠. 아니면 120% 거짓 선지자죠. 200%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심도 있게 읽을수록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스스로 읽을수록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큰 틀로 두 가지의 뜻이겠죠. 하나님 구원에 관한 지식을 알게 되고 또 하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됩니다. 삶을 어떻게 가꾸어 가야 할지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내 아들 디모데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였다.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다. 성경의 충분성.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나타내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거죠. 이미 드러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꾸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 이곳저곳을 서성이고 찾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무당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 무당 찾아다니는 사람 많죠.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경우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8장에 사울이 하나님에게 꿈으로도 뜻을 전달받지 못하고 우림과 둠밈으로도 꿈을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지 못하고 선지자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자 그 다음 했던 액션이 뭐냐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점치는 무당을 찾아가서 내가 그에게 물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왕, 하나님의 백성, 그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으리라. 어차피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니 당장에 말해줄 수 있는 점치는 자에게 가서 물으리라. 이후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치는 자를 찾아다닌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당이 아니더라도 어떤 신령한 계시를 받은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우르르 몰려갑니다. 여러분, KBS에 보면 예능 프로 중에서요, 무엇이든 물어보살 보셨습니까? 저는 그 유튜브에 잠깐 부분적으로 나오는 거 봤는데 제가 하필 클릭한 내용 속에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이 말씀 드렸어요. 그 이수근과 서장훈이 보살 역할을 하면서 점쳐주는데 거기에 상담하러 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 마침 제가 클릭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왔냐면 목사가 될 사람이 왔어요.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커플이 와서 그 사람이 그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고 하는 서장훈과 이수근에게 자기의 삶을 상담합니다. 점쳐달라는 거죠. 목회자가 될 사람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말이 됩니다. 말이 된다고요. 인간은 항상 불안에 쩌들어져 있고요.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받기를 원해요. 주지 않아도 누군가 저에게 말해주기를 원해요. 그 일이 나타나지 않아도 성취되지 않아도 누군가 나에게 안정적인 누군가의 메시지가 있기를 원해요. 찾아가서 그 얘기를. 목회자가 되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은 목회자가 되면 안 돼요. 제가 목회자가 되면 큰 교회 부목사로 생활을 하면 조금 더 사례비가 넉넉하게 나오니까 생활이 보장되지만 제가 개척교회 목사가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와 결혼할 이 여자는 다 괜찮대요. 근데 저는 안 괜찮아요. 그러니 저는 목회자의 삶을 살기 위해 공부하면서 부동산 연구합니다. 목회자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서장훈과 이수근이 대답해줘요. 이렇게 하라. 네, 고개 끄덕입니다. 아멘 하듯이 네,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누군가 신령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 몰려들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리고 물어보는 것이 고작 무엇입니까? 나와 내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 범위. 더 이상 안 발전해요.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 직장은 어떻게 되죠? 내 사업장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기껏해야 내 가족과 나 정도에서만 머물러 있습니다. 네팔에 가보면 그 신들의 고향에서요, 동굴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 몇 년 동안 기도하는 할머니를 다큐멘터리로 찍어서 인터뷰한 내용 보는데요. 잠깐만 나오시라고. 우상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동굴에서 1년 6개월 정도 기도했대요. 그 할머니가. 잠깐만 나오시라고. 기자가 물어봐요. 뭘 위해 기도합니까?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도 이 정도는 돼야죠. 엄청나게 성숙한 거, 이교도를 믿지만 엄청난 기도 아닙니까? 고작 찾아 나서가지고 물으리라 하는 그 물음의 내용이 나 정도의 범위에서 갖춰져 있죠.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이 삶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찾아 나서도 안 되고 기웃거려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난 모든 일의 정답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도처에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해줘요. 성경은 이 사실의 정답을 안 줘요.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나타내 보여주신 일들에 집중하라고 명령합니다. 정답 찾아 나서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답 대신에 하나님을 만나라. 무엇을 통해? 고난을 통해서 만나고, 슬픔을 통해서 만나고, 기쁨을 통해서 만나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린 다 정답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다 이미 정답을 찾았어요. 정답을 찾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찾은 상태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자예요. 우리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서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알아요. 믿어요. 신뢰해요.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추어진 일을 보려고 하는 시도나 가지려고 하는 시도나 붙잡으려는 시도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일에 관심을 두지 말고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역에 관심을 두지 말고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산 길입니다. 나타내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아 사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준 방식대로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려울까요? 우리 신명기 30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간단하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하늘 위에 있습니까? 성경이 하늘 위에 있어서 누가 하늘로 올라가서 따서 우리에게 먹여줘야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바다 밖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 밖에 있어서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말씀을 가지고 와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호흡과 같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래요. 우리는 자꾸 어렵게 느껴지죠.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스스로가 증명해내고 있어요. 성경에 관심을 가지면 조금씩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원래 책이라고 하는 형태는 이해하게끔 만들어 놓거든요. 무슨 수수께끼 푸는 것처럼 만들어 놓지 않아요. 책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는 거거든요.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무 어렵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박국 2장 2절에 명백히 새기되 이 말이요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기록하라 그 말 아닙니까? 우리의 궁금한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다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낀다면 아마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이 성경의 관심과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우린 항상 나타난 말씀이 아닌 감추어진 일들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해요. 나타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어떻게 하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 얼마나 안정이 됩니까? 결과가 내 손에 있지 않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선하게 결과를 낸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안정감이 됩니까? 찾아 나서지 않아도 되죠. 이런 약속이 있으니까. 납득이 안 가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알리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진행하겠다. 나는 변경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변경 없어. 네가 아무리 불평하고 탄원해도
그 마음은 아는데 너 욕하지 않아. 너 비판하지 않아. 너 버리지 않아. 너 사랑해. 여전히 사랑해. 그런데 나는 변경하지 않을 거야. 내가 말했던 대로 1장에서 명령한 대로 그대로 진행할 거야. 아니 판에 명백히 기록해. 아니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기록해. 뛰면서 글씨 읽어보셨습니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해봤죠. 또 제가 실험 삼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못 읽습니다. 읽을 수 있는 방법, 간판은 읽혀요. 간판은 읽힌다니까요. 글씨를 크게 쓰라 이 말입니다. 원문에는 엄청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을 크게 쓰면 달려가면서도 쉽게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미 나타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 아닙니까? 비록 방식은 납득이 안 가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훗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날들을 바라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조급함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한 때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박국의 조급함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이 과연 합당한가? 하박국은 지금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과연 해결책이 있는가? 조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한 때에 일으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친절하시죠. 헤세드, 친절, 선의, 호의 이런 뜻이죠. 헤세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양념으로 다 묻혀져 있어요. 헤세드가 얼마나 친절한지. 인간이 조급해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정했다, 일으키겠다, 시기가 있다, 때가 있다 이런 말들이 곳곳에 반복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는 정확한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는 시각이 정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왜 정확하지 못하냐면 사물을 보는 우리가 문제가 많기 때문이에요. 사물이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사물을 판단하고 본질을 이해하는 우리 자신이 문제가 많아요. 거기에는 뭐가 작용하죠? 편견이 작용하기도 하고. 제가 어떤 사람을 딱 보는데요,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편견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고집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많은 경우에 제 문제예요. 보는 제 자신의 문제라고요. 사물을 올바로 평가하고 판단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고집작용, 아집작용, 편견작용, 그러니 사물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속아서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사실 다 우리가 우리에게 속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속이냐? 남만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속여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한 시각이 있으신 분입니다. 정한 때에 정확하게 성취하십니다. 항상 우리 현실 가운데 느껴지는 신앙은 더디게 느껴지고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믿음이 우리 현실에 작용되는 방식이 대체적으로 더디게만 느껴지고 지체되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뭐가 있죠? 인내라는 자리가 있어요. 믿음 생활해, 그러면 인내 생활해 이 말이에요. 인내라고 하는 자리가 항상 있어요.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만약 믿음 생활하는데 인내의 자리가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점치는 거예요.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믿음 생활 속에는 인내가 꼭 작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더디다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3절에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죠. 속히 이르겠고. 인간이 볼 때 인간이 체감하는 시간은 더디고 지체되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이 볼 때에는 서두르고 계시는 시간, 속히 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지금 서둘러요. 우리는 지체되고 있다고 느끼지만 하나님 지체되고 있다고 느끼지 않아요.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침에 제가 눈을 떠서 뉴스를 보면요, 아, 하나님 오늘도 하시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기도해요. 저 미국 대통령의 재선 때문에 그 관련해서 고소고발, 재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민과의 관계, 북한의 지금 북한 정세, 국제 정세, 중국의 어떤 1대1로의 어떤 정책,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군요. 아주 촘촘하게 그물망처럼 엮여있는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철저한 계획 속에 일하고 계시고 성취하고 계십니다. 역사 속에서 애굽의 멸망, 아수르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 페르시아의 멸망, 그리스의 멸망, 로마의 멸망,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허락하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때를 정해 놓으셨죠. 이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을 가만히 살펴보아도 어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회피하며 삽니다. 인간이 죽는다고? 이거 알지만 별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나누면 인생의 본질로 가는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회피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마치 이 스토아 철학자들 가운데 또 에피크로스 학자들 가운데 쾌락주의자들처럼 오늘 느끼는 쾌락에만 집중하며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회피한다고 해서 죽음이 안 옵니까? 죽음이 당장 내 앞에 오게 되어 있지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회피하며 산다고 해서 심판이 안 옵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본성상 집어넣어 주셨어요. 교회 안 다닌 사람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냥 막연히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자기 스스로가 양심 속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회피하려고 해도 그 자리는 반드시 옵니다. 죽음의 때가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한 심판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때가 옵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작은 때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만나면서 무엇을 묵상해야 하냐면 이처럼 하나님의 때도 있다는 사실을 묵상해야 돼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전도서 3장 1절에 내가 보았더니 인생 가운데 아주 소소한 시기와 때가 있는데 그건 내가 알 수가 없는 건데 이런 모습들로 시기와 때가 성취되더라.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엄청난 지혜 아닙니까? 내가 살아보니 이러한 때들이 자꾸 내게 다가오더라. 그걸 보면서 솔로몬이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장차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다. 이처럼 소소한 삶의 때와 시기들을 경험하면서 그렇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가 오는구나. 이걸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시기와 때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묵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US 스틸, 거기에 이제 기원을 두고 있는 철강 회사의 사장님, 미국의 대부호, 돌아가실 때 4분의 3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던 사람, 나는 부유하게 죽는 것보다 가난한 죽음을 선택하리라 라고 말했던 사람. 그분의 사무실에는요, 평생 동안 한 그림이 걸려 있었대요. 그 그림은 어떤 내용이냐면 커다란 나룻배 하나와 배를 젓는 노가 썰물 때에, 물이 빠진 때에 갯벌에 버려진 채 있는 모습의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사무실에 그 그림이 크게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그림 밑에 이런 글씨가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비록 버려진 배 같습니다만 밀물 때에는 그 배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밀물 때의 그 배는 물 위에 떠 있는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배의 모습일 것입니다. 카네기는 평생 동안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는 신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이 의미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밀물 때가 뭡니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반드시 터진다. 한 방 터진다.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온다. 그때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밀물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에게는 썰물입니다. 우리에게 밀물이에요, 그때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내 비록 지금 버려진 배와 같이 서 있지만 세상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밀물을 만난다. 그때는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배의 모습을 갖출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에도 반드시 밀물 때가 옵니다.
지금은 고생스럽고 수고스러운 인생을 살지만 반드시 밀물 때가 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묵시는, 이 말씀은 결국 정한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이 과정 속에서 믿음과 인내를 드러내셔서 우리의 참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체되고 더디게 느껴지는 것 같은 이런 현실과 상황 속에서 납득이 안 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또 일하시냐면 우리의 참 모습을 드러내세요. 너 진짜냐? 너 가짜냐? 이걸 드러내십니다. 인내와 지체되는 것 같은 어려운 그 이 현실 속에서, 버려진 것 같은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진짜냐 가짜냐를 가려내세요. 참 모습을 드러내세요. 참으로 선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은 그 약속을 가치 있게 여길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 맡길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어려운 시험에 때일지라도 하나님과 자신들의 의무를 유념할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가운데, 즉 그와 교제하는 가운데 안전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4절 말씀에는 하박국이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그게 의인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